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복음으로 인한 그 인생의 변화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 저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감과 존재감을 누리며 사는 복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변화합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좋거나 좋지 않을 수는 있으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주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를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하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의 속사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그 변화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또 그 복음으로 그 변화가 출발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과 또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일행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이 편지를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누가 썼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얘기한 다음에 문안을 먼저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통상은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무언가 잘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그 잘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칭찬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6절로 넘어가서 칭찬이나 감사를 건너뛰고 다짜고짜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매우 점잖은 분들이어서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속 시원하게 표현을 하자면 나는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강도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 쓰여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번역을 할 때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통상 놀란다고 표현할 때 쓰는 surprise를 쓰지 않고 깜찍하게 놀랐다 이럴 때 쓰는 astonish라는 동사를 써서 이 강한 의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 시원하게 표현해서 어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는지 너희가 제정신이니? 이럴 정도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도 없이 바로 책망으로 건너뛰는 것은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했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시급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 일행들과 함께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좀 됐다 하면 또 자기 일행들
또 그 안에서 이 발굴해낸 새로운 전도자들을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유대교의 율법에도 견고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와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던, 야, 예수 믿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만 믿어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너희도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래 예수를 믿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할례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율법을 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 소개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6절에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니 너희가 제정신이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봐라. 내가 그 복음을 만났지 않았니?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나서 내가 완벽하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이 떨어져 나갔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참 복음이 없으니 그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앞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쭉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바울은 제가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대부분이 성경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 관계상 성경의 어디에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건너뛰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길리기아라는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지만 이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이 로마 지방에 살면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오늘날에 보면 이 지중해 연안에 터키 동남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이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구 8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면 지금도 이 바울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바울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생가터라든지 이런 데는 조그만한 그 기념패라도 붙여놔서 이 바울의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히브리식으로 유대식으로 부를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면 친구들은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의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소개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지 않는 채 사울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름이 아예 두 개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름이 두 개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영어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저를 부르기 편하게 제가 영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데이빗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승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외국인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 사람한테 저를 한승진으로 소개하면 그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딱 이런 것이죠.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부모들이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난 이 바울을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가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문화에서 이 바울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유대주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정통하게 그 탁월한 학자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사도 바울도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공부했고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교 곧 성경에 대해서 이 유대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성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유대교에 헌신되어 있다 보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적지 않은 소요를 일으키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죠. 그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져 나와가지고 이 본물처럼 터져 나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헌신되어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하는데 성경에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유대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때 이 사람 거기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동명이인이라 그랬어요. 아니 동명이인이 아니죠. 이명동인 이 바울 사울이고 바울인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에 처형하는 장면에 이 사람이 증인으로 있다는 말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력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꽤나 존경받고 꽤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들은 바 있는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갈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서 이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기등등하게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말을 타고 일행과 함께 가는 도중에 굉장히 강력한 빛이 자기에게 비쳐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눈이 멀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있는데 이 눈은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눈이 깜깜해진 상태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이미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지금도 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면서 자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내 눈은 이미 멀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이 예수가 자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눈이 멀었는데 어디로 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너한테 와서 기도해주면 네 눈이 다시 보일 거다. 이렇게 어떤 징표를 얘기해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얘기한 그대로 생전 본 적도 없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한테 가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라. 네 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절대 안 오고 싶었는데 내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꼼짝없이 왔다. 이리 와 기도하자 하고 딱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보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이 바울은 내가 박해했던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구나. 어쩌면 내가 박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건 이후로 3년에 걸쳐서 집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언제든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나서 그 예수라는 안경을 딱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니 와,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놀랍게도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샅샅이 뒤지면서 이 예수가 정말 그 메시아인지를 하나씩 확인해가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확증이 딱 됐는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았으니 나랑 함께 다니면서 이 예수를 증거합시다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를 잘 보살피면서 그 안디옥에서 목회자처럼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이릅니다. 어쩌면 인생이 바뀌어도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의 복음에 점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중학교 1, 2학년 때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었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깜깜한 밤에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야 비로소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또 제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기에 이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는 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인데, 사도 바울이 매우 극단적으로 바뀌었는데 사도 바울이 극단적으로 변했던 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 전까지는 제가 참 과거의 제 모습입니다. 욕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나서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생긴 게 좀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적지 않이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큰 것도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양이 안 차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참 복음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의 이 대가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룰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는 건 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버려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셔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죽으셔서 죄의 용서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용서가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받았고 지금 짓는 죄도 용서받고 장차 우리가 짓게 될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일단 죽으셨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있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데 바로 나는 죄인이어서 내 죄를 나 스스로 용서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죄의 용서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써 나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맨 처음으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걸 생각해 보더라도 씨를 쫙쫙 뿌리다 보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냉큼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금방 싹은 났는데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했고 해가 뜨자 그것들이 곧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씨가 딱 싹이 나고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이 탁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밭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 씨는 다 똑같은 씨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각각 다양한 이 부류로 다양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은 가시덤불이 많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복음은 그 사람 안에서 잘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십시오. 저 역시도 그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영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풍성한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마귀는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갈라디아에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거짓 교사들이 있고 이단이 있고 또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이 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 오케이, 예수의 복음도 믿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벽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반짜리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래 예수의 믿음도 믿고 예수의 복음도 믿고 율법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차피 예수를 믿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혹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그 알파를 아무리 강조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미 있다면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율법을 믿는 믿음이 더해진다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위에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현혹하는 것이다. 너희를 현혹하고 복음을 현혹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주한 사람이라도 저주를 받아야 하고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그것 하나만 족하다고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온 마음으로 예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반반으로, 아니면 10% 대 90%, 아니면 1% 대 99%로라도 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100%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길을 예비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든지,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입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그래 어쨌거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됐어, 이렇게 위안을 삼을 일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는 동안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은 온전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왜곡된 복음들은 어떻게 왜곡됐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곡된 것이어서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수 없고 그것으로서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무력해 보이기 그지없으나 실상은 그 죽음으로써 사망의 그 무시무시한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에게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전처럼 어둠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둠 가운데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둠을 퍼뜨리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덮어버리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죄를 범하고 살지만 그 죄들을 남들이 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다 덮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고 그 드러난 죄들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게 하셔서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지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빛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역시도 빛이 되어서 밝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분별하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묵은 죄책 때문에 고통 중에 있거나 그 죄책 때문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둠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심으로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올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3분의 1인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에 이제 제가 빛 가운데 또 빛이 되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진데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빗줄기를 쏘아 주십시오.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이라는 청년에게 강력한 예수의 빗줄기가 내렸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 강력한 예수의 생명의 빗줄기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빛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며 또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